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하루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 가정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식구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주권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중요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또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에 위로와 또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비도 오고 또 날씨가 또 흐려졌는데 또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또 햇빛이 또 너무 뜨거워서 이런 날씨도 또 굉장히 좋고 또 시원하게 느껴지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주간 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첫 번째로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보통은 기도를 마치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먼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가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단계. 처음 우리가 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주로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표본이고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가 그럼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사가 한참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조금 더 오래 갔던 이 남유다는 또 새롭게 떠오르는 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쯤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우리가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운치 있고 분위기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일을 이야기하고 나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더구나도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로서 여러분,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망하는 과정도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한동안 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을 경호하는 그런 부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이 이미 다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너희는 결국 저들에게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괜히 싸우면서 피 흘리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신하들은요, 기다리는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결국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이 민족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기대했겠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요, 확실하게 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말고 빨리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명색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왕의 감옥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못한데 백성들까지 동요할까 봐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잡아 넣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위기였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제 곧 함락되게 될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잡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살 가능성이 더 높았겠지요. 또 왕에게 밉보이고 또 백성들을 잘못된 말로 선동한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로 이렇게 딱 막혀버린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숨어져 있어요. 위기, 하나는 위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합성어가 바로 위기예요. 여러분, 이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라는 말을 그냥 위험이라는 어떤 그런 말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기회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올 그때가 사실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찬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로 문제가 닥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예요. 평상시에 좀 잘하지. 평상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상시에 좀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꼭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기에 이 부르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 단어, 이 원어를 보면 이 어원이 부모를 부르는 자식,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이 아이들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는 우리 엄마라면, 우리 아빠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부모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조금의 의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부르고 우리가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벌어진 상황에 우리가 혼이 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두렵게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오고 아버지가 오시면요, 어찌됐건 그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던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어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찾는 그 자녀들의 그 부름과 같은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나를 부르면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기대가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동네에 새로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성도들이 그날부터 열심히 그 술집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술집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그 동네 교회 성도들이 저녁마다 이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교회 장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술집 주인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서 자신의 가게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집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술집 없어지라고, 술집 망하라고 해서 자기 술집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했던 장로님과 성도들은 에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이,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냐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오히려 술집 주인은 저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대함이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소연이 아닙니다. 뭐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봐야지, 이야기해야지 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 피 흘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을 일삼았던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해버려요. 사실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 모든 것 정말 다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영광,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그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백성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응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자신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더 이상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가끔씩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도를 똑같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거죠.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도 여러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없어졌다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 땅에 백성들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작아진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나마 있었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땅에,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열심히 세계사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을 경험한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패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망하고 다 흩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비워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 응답을 거부해버리고 어리석게도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하고
결국 이 위기를 넘겨보기 위해서 이집트에 구원 요청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패망했던 이 이스라엘이요, 한참 뒤에 다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답을 우리가 늘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자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분 뒤, 30초 뒤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저 벽 뒤에,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내일과 모레에 있을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여러분, 그 응답이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비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크고 놀라운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아이가 부모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 속에서 부르짖을 때 찾아오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부모를 부를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도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문제에 답이 없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기도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겠고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 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대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나의 답이 되어주시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예상치 못하고 또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로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기로 경험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